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에린 오리츠가 쓴 불안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재산도 축적을 하려고 하고 보험도 가입을 하고 노후 대책으로 연금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를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를 걱정하고 어떤 또 부모님은 자녀의 신앙을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를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안 넘어갔네요, 여기. 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병기 씨가 쓴 걱정도 습관이다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하는데 그걸 100%라고 치면요, 습관적으로 걱정하는데 40%는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몇 프로요? 40%. 아마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 22%는 아주 사소한 거. 오늘 뭘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 갈까?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정현호 목사님 특성 은혜 받으셨죠? 헤어스타일도 마음에 드세요? 네, 매주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어떤 머리를 할까? 특히 여자분들은 그 고민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게 92%나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나머지 4%는 불가항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 지진이 난다거나 비행기 사고가 우리 무안에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그리고 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4%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사실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마지막 4%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질병 역학자들이 나머지 4%는 따라합시다.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걱정은 100 중에 4%밖에 없는데 이 4%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질병 역학자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4%가 걱정이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쓰고 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여러분이 아시는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거 있죠? 그런 세포들이, 좋은 세포들이 많이 생기고 의학적으로는 백혈구 양이 증가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에 결과적으로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우간다에 이번에 올해 여러분 2025년에 네 번째 성전을 지읍시다. 우리 또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번째 성전을 지읍시다. 뭐 새생명 축제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를 하면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성전을 지으려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재정은 어떻게 하고 또 새생명 축제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고 음식은 어떡하고 선물은 어떡하고 뭐 다 걱정이죠, 그죠? 근데 안 하면 신가는 편해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줌 기도회도 같이 하고 같이 또 헌신하고 또 전도도 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새생명 축제를 다 잘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고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 안에 뭐가 증가한다고요? 백혈구가 증가한다. 이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야 면역력이나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우리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이니까 호중구 수치가 또 그 안에 있더라고. 뭐 이런 수치들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웬만한 이런 병균이나 스트레스가 와도 이겨내는데 이게 이제 낮아지면요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몸이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4%의 근심 걱정을 이겨내면 우리 안에 더 좋은 건강한 은혜들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습관적인 염려는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염려가 아니라 이 습관적인 염려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염려하죠.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자녀 걱정도 하는 거고 내 건강 걱정도 하는 거고 사업 걱정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습관적으로 하는 이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뭐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내놔라, 수박을 내놔라, 뭘 내놔라, 먹을 게 없다고 막 걱정 근심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누구에게 그 걱정 근심이 다 돌아가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 걱정 근심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걱정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염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다 보면 결국은 상황을 비관하게 되고 그럼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아니면 또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주변의 이런 환경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원망 불평에 쌓이고 그럼 이렇게 원망 불평에 쌓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여러분 건강할까요? 아플까요? 그런 영혼은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죠? 병든 영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될 부모님께도 원망이고 그렇게 감사해야 될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원망이고 불평이고 미움이고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영혼이 건강한데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해지면 그게 어떻게 해요? 뭐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이런 공황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인 염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불신앙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독소와 같은 이 습관적인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즐거우면요 그건 보약 먹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막 웃고 나고 막 즐거운 일 있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뭐와 같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대. 진짜 뼈를 마르게 할까요? 우리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몸에서 모든 어떤 저기 영양소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골다공증 같은 게 오니까 어디 툭 닿는데 젊을 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요? 뼈가 또 부러져 버리고. 그게 왜? 뼈에 그 영양소들이 막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껍데기만 이렇게 남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부서져 버리는 거죠. 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 몸이 점점 이렇게 영양소들이 빠져나가서 이게 뼈가 마르는 거예요. 몸이 병들게 되는 거지. 그냥 마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를 남편에게 맡기지 말고 돈 벌어오겠지. 염려를 아내에게 맡기지 말고 내 말 잘 듣겠지. 뭐 숨겨놓은 것 좀 있겠지. 뭐 그렇게 맡겨. 염려를 부모님께 맡겨서 뭐 집 한 채는 결혼할 때 해주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누구 아는 사람 좀 커넥션이 지위가 있으면 어디 연결해가지고 좀 나 어디 취업 좀 시켜주겠지. 거기다 염려를 맡기시면 여러분 낙심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겨요.
그런데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방인의 염려예요. 그럼 왜 오늘 이방인의 염려라고 하셨을까? 이방인은 누굴까?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키에르 케고르는 이 마태복음 6장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7가지의 염려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뭐 가난의 염려, 풍요의 염려, 비천함의 염려, 고귀함의 염려, 교만의 염려, 뭐 스스로 만들어낸 염려, 두 마음을 품은 염려. 다양한 염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런 염려가 이방인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걱정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걱정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방인이 두 종류예요. 이방인의 염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두 종류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그러면 여러분 두 이방인 중에 어떤 이방인이 더 불행할까요? 여러분은 다 머리가 좋으니까 다 알아맞추시네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방인처럼 염려하는 사람이 더 불행한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러는데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 믿어봐. 행복해져. 예수 믿어봐. 너 구원받아. 예수 믿어봐. 술을 끊게 돼. 예수 믿어봐. 자녀들이 잘 돼.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 이미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3분 브릿지를 하지만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알아요. 됐어요. 알아요 됐어요라고 말하는데 사실 제대로 몰라요. 근데 알아요 됐어요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죠? 구원의 기회가 막혀버린 거예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구원이 막혀 있어요. 이미 예수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거든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불신자들은 내가 기독교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고 있어서 더 불행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 이방인처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교회 안에 이방인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착각을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이런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실까요? 내가 주인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저도 매일 싸웁니다. 이번 주에도 매일 싸워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저도 싸워요. 여러분 한 번 싸워서 이기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넋놓고 그냥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시지 마시고 감정대로 생각대로 끌려다니시지 마시고 감정이나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염려 근심하며 사단의 종로로 하며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이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염려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염려를 구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믿지 않는 자처럼 걱정을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겨오라.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일타 강사, 유명한 수학 강사 차기령 씨,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미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앞에 상황이 어떻게 안 좋아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뭐 1시간 뒤에든 2시간 뒤에든 1년 뒤에든 10년 뒤에든 우린 승리할 거야. 아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좋아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뭐 1대 0으로 지고 있어요. 2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후반전이고 끝나는 시간이 10분 5분 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때요? 낙심이 되죠. 아 졌다. 아 이번에도 올림픽 못 나가. 올림픽 월드컵 못 나가는구나. 뭐 어떻게 되는구나. 이미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경기예요. 이미 스코어를 알고 있어. 그 하이라이트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보는 걸 보는데 그럼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5분 남아도 아무 근심이 안 돼. 이해하시죠? 왜? 조금 있다가 한 골 넣고 끝나기 1분 전에 한 골 넣고 또 그거 무슨 타임이에요? 추가 시간에 또 한 골 넣어. 손흥민이 발만 쓰는데 헤딩으로 한 골 넣어.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염려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참 귀한 간증이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그래 자기는 상황이 바뀌어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이방인의 염려를 멈추고 육신의 근심과 걱정으로 걱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우리 먼저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염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따뜻한 보살핌 속에, 거친 보살핌이 아니에요. 차가운 보살핌이 아니에요. 아주 따뜻하게 여러분을 보살펴 주셔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염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 올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을까? 하늘나라가 있을까? 정말 기도하면 될까? 내가 예수 믿는 게 헛된 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갚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까?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여기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러면 건강 걱정, 물질 걱정, 자식 걱정, 무슨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여기서 설교만 하는 것일까? 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처럼 염려되는 게 있고 작년에도 우리 아프리카에 성전 세웁시다. 근데 어떤 이 상황을 보면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선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비된 분들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만 나는 세우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기도 제목 계속 있었어요. 하나만 세우게 해달라고.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몇 개를 세웠어요? 2개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또 28절까지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시면 우리 안에 염려는 분명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이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질 않으니까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오늘 27절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또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굳이 염려를 얘기하시면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풀도 저 공중을 나는 새들도 주님이 다 입히시고 어떻게 돼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키에르 케오구라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새와 백합까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를 내가 굶기겠냐. 아멘.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와 백합은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요즘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새와 백합은 염려가 1도 없습니다. 새와 백합은 걱정이 1도 없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새와 백합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잡혀 있지 않아요. 새와 백합은 좌파 우파도 없습니다. 새와 백합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새와 백합은 풍요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새와 백합은 하나님 믿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새와 백합은 남이 잘 되면 시기하거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새와 백합은 경쟁의식도 없습니다. 새와 백합은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커져야 되는데. 우울증도 없습니다. 새와 백합은 비천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새와 백합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직분에 대한 욕망도 없습니다. 새와 백합은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새와 백합은 교만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새와 백합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이걸 또 새를 의인화해가지고 백합을 의인화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모르는 또 그런 것들이 인간의 세상 같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새와 백합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새는 아무리 날개짓 사람이 높이 날아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가 아무리 높이 날아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의 창조주의 질서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데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늘의 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돼 있지만 혹시 신문에서 그런 소식 들은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날 그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우리 공세동 주민센터를 찾아갔더니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해줘서 매달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 그런 기사 읽으신 적 있습니까? 저 복지 잘 돼 있는 덴마크 이런 데 가도요, 그런 기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와 백합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먹으시고 주님이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요 저와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합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합니까? 사람들은 스펙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사는 집을 따지고 타고 다니는 차를 따지고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백을 따지고 이런 것들로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가난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질까 봐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 신학을 다니다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그 신학을 못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단의 신학교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일 교회가 막 경매당하고 어려울 때 신학교를 보냈어요. 형편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뭐 간증하자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입학을 해야 돼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 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기로 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사정이 있어서 서울에서 이렇게 그 금 거래하는 거 종로에 그쪽에 계셨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결이 돼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려오시는데 봉투가 좀 두껍더라고요.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봤더니 몇 개월 동안 오질 못하셔서 11조를 모아놨대요. 그래가지고 11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들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신학교에서 교학처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등록금을 내주셔야 되는데. 낮에 전화 왔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입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적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 20년 된 옛날 그랜저가 있었는데 20년 돼가지고 기름도 새고 오일도 새고 이렇게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어디 시동 걸어놓고 문 잠깐 열어놓으면요, 좀 이따 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동이 꺼져서 안 걸려. 그래서 긴급 출동을 수도 없이 부르던 차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머니까 우리 사모님이 신학교를 이렇게 가요. 가면 보내면은 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사모님 이렇게 딱 보고서 큰 교회 사모님이신 줄 알았대. 그런 개척교회 사모님이라고 생각도 안 했대. 여러분,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가난한 자 같으십니까? 부유한 자 같으십니까? 저는 가난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뭐 지금은 머리가 빠져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항상 있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주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방 두 칸에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 부유한 자예요. 왜? 갱년기 증상이 또 나오려고 그래요. 꼭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주십니다. 구하는 거 다 주시진 않아요. 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달라는 거 다 줍니까? 분명히 안 그러실 거예요. 꼭 필요하다 생각한 거 하시겠죠. 그죠? 또 내가 능력 되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안 되시진 않거든요. 다 되거든요. 그런데 다 주시진 않아요. 왜? 다 줘봐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인생에서 마음에서 자녀들 머리 위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뭐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소유한 영생만큼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욕해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이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잠시 하면서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떤 회장님이 대기업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7조라고 그럽니다. 7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던 집사님 한 분이 손을 탁 들더니 목사님 우리는 7조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여기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기대를 한뒤겠더니 이 집사님 뭐라는지 우리는 7조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11조가 있습니다. 11조 모르시는 분은 안 웃으실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이방인의 염려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첫 번째 하는 훈련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강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 없던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가 인도해낸 이 온 주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니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보시는 사진의 그림은 인천 구월동에 있는 희망백화점입니다. 여기는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님 황인철 장로님이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예전에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근데 그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당장 이렇게 자금이 필요했어요. 안 그러면 회사가 이 부도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잠깐 쓰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이렇게 짧게 하지만 사실 얼마나 갈등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기를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이렇게 잘 백화점이 유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스웰 히먼이라는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내 공급자라 여기고 나에게 기대하라. 이치를 따지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기대하라. 너는 오직 내 안에서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시고 공급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주기도문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서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어떻게 돼요? 만족할 수 있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2025년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가슴에 설렙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될 그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겨울 동안에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움츠리고 몸을 움츠게 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이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아멘 하세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순종의 씨앗을 심으시고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만 축복할 겁니다. 헌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